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오늘은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프 벤더스텔트의 복음의 언어라는 책에 보면 열매에서 뿌리로 라는 챕터에서 뿌리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예화로 저자인 제프는 아내 제인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냅킨의 한 나무를 그린 후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냅킨에다가 염려, 두려움을 나무에 달린 열매처럼 그려 넣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아내는 걱정을 하고 있었고 어떻게 상황을 통제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림에 걱정과 통제하려는 욕망, 이것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었습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당신은 지금 당신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나요?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자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프가 또 묻습니다. 당신이 진정 통제하고 있다면 왜 염려하죠? 왜 걱정을 할까요? 그러자 아내가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내가 통제해야 한다고 믿고 있어요.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있습니다. 제인이, 이 제프의 아내인 제인이는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양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염려함으로써 모든 상황을 바르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걱정은 사실 더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스스로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보냄을 받은 신적인 존재로 믿거나 아니면 쓰레기 같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않고 있느냐에 따라 자기 자신에 대해 무엇을 믿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제 아내 제인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믿고 있어요? 그러자 아내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제프는 아니, 당신이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느끼는 염려와 두려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느낌을 말하지 말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 말해달라는 겁니다. 느낌은 지금 불안과 염려인데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말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내 제인이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믿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나를 저버리셨다고 믿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무의 몸통 오른쪽에 적은 후에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 믿음이 당신의 믿음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자 아내는 제인이는 그분은 사랑이 없으시고 무능하시고 내 곁에 계시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또 냅킨에다가 적으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거짓된 믿음을 갖고 살면 결과적으로 죄악된 행동을 저지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행동 수정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려고 하는 거에만 집중하는데 모든 죄는 잘못된 신념, 잘못 믿는 것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기뻐해야지. 기운내.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상황이 나쁘지 않아. 더 안 좋았을 수도 있잖아.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스스로를 걱정하면서 걱정하지 말자. 또는 그 정도는 나쁘지 않아. 행복한 생각만 하면 돼. 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실존합니다. 죄는 강력합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리고 임재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행동 수정이 아니라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인이는 냅킨에 적은 그녀의 믿음에 대한 표현들을 본 후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니 인정하기 어렵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믿고 있어요. 제인이는 이제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들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제인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제프가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나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그러자 제인이는 그분은 사랑이세요. 냅킨에 나무 몸통 반대편 아래부터 위로 적어 나아갔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죠? 하나님께서 그분이 사랑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이죠? 제인이는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까요. 맞아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대적이었을 때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이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 대신에 당신이 가정의 신이 되려고 했을 때도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다시 첫 번째 질문을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나요? 제인이는 이번에는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으세요. 제인이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어떻게 알죠? 제인이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사탄을 이기셨어요. 죄를 정복하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 맞아요. 사실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일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누워 계실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조차도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셨어요. 패배처럼 보인 그 상황이 하나님의 주관하신 가운데 실제로는 사탄과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승리였으니까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이 진멸되었어요. 또 믿고 있는 것이 있어요? 라고 묻자 제인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날 떠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세요. 그걸 어떻게 알죠? 성령님으로 인해서 알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지금 자신에 대해 어떤 사실을 믿고 있나요? 나는 사랑받는 자예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나는 그분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난 더 이상 무력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나무의 윗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새롭게 경험하고 있는 열매를 적으려고 했습니다. 안에는 사랑, 기쁨, 평안, 그리고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매로 적었습니다. 믿고 있는 뿌리를 점검하자 열매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믿고 있는 것을 구별해내야 합니다. 감정은 불안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감정이고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박혀 있으면 그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곳에 뿌리를 내리면 죄악된 행동으로 불안함과 두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에 다시 하늘 성소에 내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 뿌리를 말씀해 줍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믿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계가 사라지고 예수의 피로 인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진동해서 사라지게 되지만 주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워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기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지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완전히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속성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되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옆에 있는 분들이 동료나 파트너를 넘어서 서로 하나님의 가족이고 내 형제 자매이고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은 이 사랑을 잘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하지 않았다면 너희가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텐데 사랑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라, 중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공동체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외부에까지 흘러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담장을 넘어서 사랑이 흘러나갑니다.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 사랑은 손님 대접하는 일로 연결됩니다. 손님은 우리 공동체가 아닙니다. 밖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까지 사랑이 흘러가야 합니다. 손님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원시 사회에서는 낯선 사람을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공격을 했습니다. 헬라 세계에서는 1세기에 이르렀어야 제우스 신으로부터 손님이 온다고 생각해서 그때 손님을 대접하는 관습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이미 구약시대부터 나그네를 환대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나그네를 환대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도로를 잘 닦아놨는데 그 도로 덕분에 이 도로를 통해서 많은 곳에 가서 선지자,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던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곳에 이제 교회 공동체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환대해서 그곳에서 잘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라고 했는데 잊지 말라 한 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도 잘 환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중지하지 말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더운 날인데 장막 문에 앉았다가 맞은편에 있는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달려가서 몸을 땅에 굽혀서 집에 오기를 초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급히 집으로 가서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고 하고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가서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요리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요리를 가져다 놓고 음식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이었습니다. 내년 이맘때 다시 돌아올 텐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대접했더니 사라에게 아기가 있게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9장에서는 롯이 이제 손님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영접하고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집으로 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 먹었습니다. 무리들이 와서는 이 동네 깡패들인데 이들이 와서 손님을 해하려고 했지만 롯은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그 손님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할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이었고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해 줘서 이 롯으로 하여금 도망갈 수 있도록 말해 준 것입니다. 예전에 수요일 오후에 사람들이 와서 교육관 1층에서 탁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미국 사람이 왔는데 그 미국 분은 목사님을 찾는다고 해서 저를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저는 또 구걸하러 오신 분인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교회에 있으면 이 구걸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멀끔하게 입고 오셨는데 이야기를 한참 듣다가 결론은 항상 가스비를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사연이 복잡한데 결론은 가스비를 달라. 그래서 5불 정도 주면 고마워하면서 갑니다. 요즘은 많이 찾아오지는 않으시지만 그렇게 종종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지갑에 잔돈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봤는데 이 팔에 피부병이 조금 있었습니다. 옷은 평범한 옷을 입었습니다. 자신은 트리니티 교회의 목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게 정말 맞는지 의심이 들어서 어느 파트를 맡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전체 다 맡는다고 했습니다. 그 전체 다 맡는 분이라면 담임 목사입니다. 시니어 패스터인데 요즘은 리드 패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이 리드 패스터가 맞느냐고 했더니 맞다고 했습니다. 옆 교회 바로 옆에 트리니티 교회 담임 목사가 온 겁니다. 큰 교회 목사가 특별히 작은 교회를 찾는 일은 거의 없고 또 인종도 다른데 저희 교회를 찾을 일도 없었는데 이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이신 것입니다. 주위 교회를 둘러보고 인사를 하고 또 식사라도 하자고 온 것입니다. 두 아이를 입양했는데 한 아이는 타일랜드고 다른 아이는 코리안이라고 사진도 보여주고 연락처도 주고받고 갔습니다. 갈 때 보니까 참 얼굴이 좋으신 분처럼 보였습니다. 노숙자나 구걸하러 오시는 분인 줄 알았을 때는 빨리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왔다고 하니까 저도 마음도 달라지고 자세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사람 차별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저도 모르게 그런 습관이 배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남루한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 정말 잔돈이나 뒤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아야 하는데 미국 사람이라서 더 파악하기 어려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요즘의 문화는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위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의 환대를 이용해서 가짜 선지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손님 대접하려는 열정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평범한 손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바로 천사들이었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의인들은 언제 우리가 주님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의인들은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작은 자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거지 행색을 해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의 도움을 우리가 필요를 채워줄 때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멈추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3절입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제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형제 사랑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금된 자들이 많았습니다. 감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고난을 나누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누군가 어려움을 겪으면, 고통을 겪으면 함께 기도하며 그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것이 잘 지켜졌던 것 같습니다. 헬라 철학자 아리스티데스는 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동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투옥되거나 고난을 받는 경우 그들은 모든 수단을 써서 그 사람이 필요한 대로 원조하였으며 돈으로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면 그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공동체는 누군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그 모든 공동체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노력했고 그 사람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은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제 4절과 5절에서는 음행과 탐욕에 대한 경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음행과 돈에 대한 탐욕이 대표적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거룩한 가정입니다.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적인 정결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음행과 간음은 순교를 더럽히는 주범이기 때문에 결코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 도덕가들도 이 부부간의 정절을 강조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결혼, 서로 간의 이 정절은 언약적 요구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부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언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생활 방식이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위치에 재물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결국 신앙의 뿌리를 망가뜨리는 무서운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길은 있는 것을 자족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족하지 않는 욕망은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의 기본 요소입니다.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돈에 대해서 집착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돈이라도 좀 많아야 잘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고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젖먹이는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식입니다. 그런데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언약 백성도 어려움을 당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우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족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혹시 불안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불확실한 환경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고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닷은 하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두려움이 없는 자족한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두셔서 늘 든든한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자족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아버지 손님도 대접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 담대한 믿음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아버지 이 말씀에 있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가 박혀서 아버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는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아버지 걱정 가운데 놓이게 만듭니다. 아버지, 이 느낌에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든든히 붙잡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병을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함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은 치료함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는 치료함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만성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온전히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아버지 마음에 조마조마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담대함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선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기뻐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